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룰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게 하시고 이루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자만하거나 잘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이고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릴 것인가, 어디에 길을 기울 것인가, 무엇에 마음을 쏟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30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저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를 부사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사엘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사엘을 지명하여 부른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부른 자들은 우리와 선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하였어.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4절 여러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12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고 있는 자리에서 따라 나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들어서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내모를 보지만은 우리는 모든 환경과 그 사람 이치 모든 것 가진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안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어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냥 심부름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 부심에 쓰임 받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를 쓰고 있다는 것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최고의 복된 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복된 자리에서 싫다고 우리가 떠난다면 그분 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냥 선택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을 영구하게 하시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다. 결심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연구하여서 부지런히 살펴서 전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가 32절 33절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원하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일을 하게 하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를 줬다습니까? 지혜를 주었다. 총명을.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아브람을 불렀을 때 아브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해주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그냥 내가 요구할 때 내가 모든 사람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거 내게 이만큼 많은 것을 주시면 나는 많은 고아를 500명을 몇백 명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 500명 그 사람은 5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축복을 먼저 요구를 하지만 500명까지 먹일 수 있는 고아를 먹일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했으면 한 사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욕심이 한 사람 있을 때는 하찮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이 소중함을 여기지 아니하면 500명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자리 있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자,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그래요. 야곱이 많은 축복을 줬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란이라는 곳에 쫓겨나갔을 때 얼마나 애롭습니까? 날씨 춥고 그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냥 안 해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니 다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뭡니까? 얼마나 부자가 돼서 왔습니까? 근데 거기서 방법론이 좀 달릴 수도 있어요.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보냅니다. 예서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줘서 자기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 그래서 야곱은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자기 형을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우리가 야복강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까? 두려워서 기도한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400명이란 숫자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야곱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하겠죠. 그 기도는 꼭 야곱같이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만 하지 말고 편안할 때, 문제가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없을 때 모든 걸 이뤄줄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자, 여기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이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야. 이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중에 주게 주시고 백성을 재판하여야 하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열어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건 안 돼요. 할 수도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힘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후에도 이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금 종묘 지혜를 달라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니까 그 말대로 되어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번성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시죠. 우리가 언제나 강가 강자외가에 각종 먹을 가실 나무를 그가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을 마셨을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약초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물질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주셔서 일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사람 앞에 자기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 것을 또 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6장 5절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은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준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광만 받은 데 쓰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잖아.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약속해요. 출애굽기 3장 32절에 모든 그 이웃의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뭡니까?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 취하지 않는 상에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실행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물질을 어디다 쓰려고, 폐물과 금과 모든 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이 구하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짓기 위해서 강야에 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실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일하게 할 때 내 재능이 뭐냐 물어봐요. 사무엘을 부를 때 내가 여기니?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을. 근데 내가 이것도 잘한 것 같고 저것도 잘한 것 같고, 근데 그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물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게 하실 때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하여서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 일한다. 오늘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일을 한 것처럼, 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할 때 우리 육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려니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7절 말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한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 1장 19절. 우리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거를 믿지도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약속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걸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만 일하게 하신다. 움직여서 일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과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막 감동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는 하지 마요. 근데 내가 사모할 때 하나님을 주신다 그랬어. 자, 사울이 바울 됐죠?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입니까? 응?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득심한 자였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인데 동참하는데 오게 가는데도 진짜 열심히 살아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응? 교회 불 지르고 돌 던지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전도사 때 신학기 1학년 때 저는 교회당 옆에서 살았는데 그 교인들을 찬송하는 소리 크게 막, 그전에는 지금처럼 교회들이 이렇게 방음이 안 됐으니까 찬송하는 옆에 사람 새벽에 그냥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 잠 못 자요. 그 사람 말이 그래. 그 소리가 은혜롭게 들리지 않고 개구리가 시끄럽게 개골 하는 거야. 뭔 소리를 막 하는 것 같이 막, 또 그 새벽에 와서 막 얘기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울고 부르짖고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속이 상하고 그냥 학교 다니는데 공부하는데 지장되고, 그러면 나와서 돌을 막 주워가지고 유리창에 막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막 몇 개씩 깨버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가가지고 예배에 갑니까? 군대에서 쪼꼬파리 주니까 간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가서 놀고 있거든. 자더라도 놀더라도.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부대에서 세례를 받고 군대에서 하나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고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시간만 되면 성경책을 높이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그걸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명동 한 복판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를 영광하겠어.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가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거야.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능력을 구해야 돼. 자,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박해한 이 의기당당하게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땅에 딱 엎드렸잖아요. 빛이 너무 눈이 멀을 정도로 강하게 비쳤잖아요. 근데 소리가 엎드려 들렸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널 예수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거꾸로 졌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마지막 내가 달려가기도 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말하자. 우리한테 유언을 남기잖아요. 자, 우리가 고넬로 사도행전 보면 고넬로가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로.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로가 하루 9시쯤 돼서 한상 중에 밝기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 이르되 고넬로야 하고 불러요. 고넬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로를 부르는 이유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고넬로를 하나님이 복을 주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로가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상 중에 물론 한상 중에지만 한상 중에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난 것이 그 한상 중에 들리는 소리예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려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내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정말 지극히 낮은 자, 부족한 자, 뭐 내설 것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근데 일을 하시면서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말씀을 깨달아 연구하고 깊이 새김질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또 그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를 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받아서 일하게 하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로서 귀하게 쓰이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행할 수 있도록 구해요. 손을 벌려 구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곳에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라시고 하게 하시고 가라시고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는 귀한 존재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실수를 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냐고 탄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은총이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깐 쉬는 것이 편안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나라 일을 할 때 그 짐이 무겁다고 짜증을 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인격을 지켜야 되지만 사역자로서도 사명자로서도 제자로서도 품격과 인격을 갖춰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깊이 새김질하여서 주시는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